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가운 얼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게 하셔서 참 행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또 우리 가을나들이 잘 다녀오게 하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그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극복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사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가 하면 바벨탑을 쌓아서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그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현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기성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은 뭐니 해도 6.25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6.25 전쟁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극복해오는 삶의 과정들이 우리 민초들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지각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IMF 사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IMF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또 다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혹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들이 그리고 삶의 방식들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 사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그 사건 사고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사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한 세 가지 사건들까지를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사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잠시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한 400년의 그 중간기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그 중간기 속에서 일어났던 왕조가 바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가 조금 이렇게 잦아들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던,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크게 한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이고, 둘째는 바리새파이고, 셋째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이고, 또 하나는 헤롯당,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당,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자신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기원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형성된 파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회당 바리새파와는 달리 성전이 중심이 되고 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부유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귀족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집정관들, 이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을 해서 종교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척점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마카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원전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당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두개파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BC 56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만 되면 하나의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구전되어지는 모든 전승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서 사두개파의 영향이기도 했겠죠.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해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정치적인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모여진 당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차별성을 강조하느라 겉으로 꾸며지는 신앙의 모습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만 그런 결과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 바리새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에세네파인데, 이 에세네파는 마카비 전쟁의 와중에 생긴 그런 파당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실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종말의 역사, 종말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필사해가는 그런 무리들, 이 사람들이 바로 SNF파입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쿰란 공동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해가는 성지순례를 가면 그런 그 성경을 필사했던 이 SNF파들이 머물렀던 공동체 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먼저 가서 목욕을 하고 경건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그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긴 그 성경 사본들이 후대에 발견이 되어서 그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사본과 대조하면서 성서학자들이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고 그동안 오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남겨놓았던 파가 바로 SNF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마의 이 폭정이 더 심각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당시가 가장 그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 화산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이제 폭발 직전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 파당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헤롯에게 복종하고 또 헤롯을 왕으로 임명한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헤롯의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헤롯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각 속국들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인두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협조하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들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슴 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들은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과는 전혀 반대로 호적을 올리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함인데 그 세금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의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이었고, 사실 그 유대인들 대부분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극단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정치적인 것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런 의분이 넘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에서 열심당원들로 그렇게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지가 어디였느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가 바로 그런 열심당원들의 중심지였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딱히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그리고 그 나라의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각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들이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와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와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에세네파와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으로 혹은 헤롯 땅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결탁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것,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룰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면서 폭력까지도 합리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함께 나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두 파당은 서로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적인 삶의 방식으로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데,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에게도 위협이 되고 이 헤롯 당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에게는 왜 위협이 되었느냐면, 바리새파들은 모세의 율법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관습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무의미함,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율법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율법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삼아왔던 사람들의 근간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바리새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헤롯 당은 왜 또 다른 위협을 느끼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백성들이 어려움으로 느꼈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분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당장의 헤롯에게, 그리고 헤롯의 떡고물을 먹고 사는 헤롯 땅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헤롯 왕도 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먹고 살았던 모든 헤롯 땅들도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기투합을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이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로마의 압제에, 그리고 특별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두어가는 로마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여태까지 먹이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들이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면 이제는 헤롯 땅이 들고 일어나겠죠. 헤롯 땅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이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냐, 가이사의 지배를 거부하고 이 나라의 독립투쟁을 도모하는 것이냐, 네가 폭력적인 혁명가냐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양쪽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흉한 계산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후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다 주자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앞뒤에 쓰여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품꾼들이나 군인들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은전입니다. 그런데 이 은전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은 단순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처럼 대하는 것이죠. 황제에게 예배하고 황제의 모든 일들을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 있는 평화의 여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는 평화의 여신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그 여신을 통해서 황제에게 숭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면,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의 삶은 신앙의 방식으로 사는 것, 아니면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속뜻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도 사두개인도 또 에세네파도 또 헤롯 당도 열심당도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왜 황제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특별히 헤롯 당은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온 우주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은, 너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니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림,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로마에 있지만 그 데나리온을 통하여서 모든 속국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흉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흉상을 닮았다고요? 누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나 드러나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왜요?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겨야지만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데 유리한 그런 경우들에 서슴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숨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살면 세상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결탁에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사는데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돈과 명예에 가장 큰 의미를 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SNL파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헤롯당처럼 그렇게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리새파의 방식도 아니고 사두개파의 방식도 아니고 SNL파의 방식도 아니고 헤롯당의 방식도 아니고 열심당의 방식도 아니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그 길은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있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편한 삶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환난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편하게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 되는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전혀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시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꿈꾸는 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꿈꾸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용기를 내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어디이든지 항상 주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에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